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주님의 오심, 이 땅의 오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 기쁨, 그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소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쇼핑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는 대형 트리가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참 화려하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저녁 때 보면 따뜻함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슴 한켠에서 무엇인가 아쉬움, 뭔가 안고 빠진 그런 찐빵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을 외치면서 그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마스는 지우려고 합니다. 메리 그것만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스타벅스 커피, 우리 도시민의 삶에 아주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 앞에 군자역에도 그 큰 길을 사이에 두고 두 지점이 다 성황하는,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업체는 커피를 판다기보다 이미지와 브랜드를 판매합니다. 상품이 그렇게 특출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름 하나 붙여놓으면 컵이 됐든지 텀블러가 됐든지 다이어리가 됐든지 하다못해 1000 포스터도 인기를 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나온 이 1000 포스터, 스타벅스의 1000 포스터 위에는 이런 문구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그 크리스마스 장식에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홀리데이, 그저 즐거운 휴일, 상인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한몫 잡을 수 있는 대목, 그런 것으로, 그런 날로 기다려지고 있는 겁니다. 인류 모두에게 꼭 필요한 참 기다림, 그것은 점점 지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것처럼 그 목표점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리 잡고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매일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라는 그 자세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자세, 그 자세를 마지막 때까지,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깨어 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자세 속에서 아주 실질적인 실천, 그 드러나야 하는 행동,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공생의 사역 앞에서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그 인물,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바로 그 예언을 실현한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그에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다름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그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선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악으로 떨어져 나간 인간, 그 인간이 정말로 완전한 선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놔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죄악된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돌아서는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당연히 이 회개를 부르는 세례를 전파하고 베푸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영적인 갱신운동, 부흥운동,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두 회개로 시작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07년 이 땅을 성령으로 새롭게 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바로 한 사람의 회개, 그것이 그 부흥운동으로, 정말로 모든 갱신운동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선주 장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그 아주 치부를 내어놓음으로 통렬한 회개를 함으로 그 한 사람의 회개가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의 회개를 불러일으켰고, 바로 그 회개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성령의 운동으로 전파되었다는 것,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허락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기대하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임해야 할 이 회개는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거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듣는 이들의 영적 각성을 아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외침, 거친 타이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의 생김새, 그의 외모는 워낙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친 말 또한 그렇게 다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지 않았었던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색과 하는 행동들 워낙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치는 것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다만 이 요한의 독서를 들어야 했었던, 받아야만 했었던 그들은 분명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 이유는 회개하려고, 세례받으려고 그렇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혹 이때까지 독사의 자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요한 앞에 나온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독서를 들을 것이 아니라 잘 왔다,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이 독설의 대상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알세불 논쟁을 불러일으켰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독설이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질책을 받을 만한 그런 짓을 했습니다. 독설을 받아도 쌀 만큼 그런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질책하는 이들은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열심히 베풀어야 하는 그 회개의 세례에 반응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 베푸는 회개에 세례를 받겠다고 나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요한은 자신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기특하게 세례 받으려는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소리를 쳤을까?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힘들게 예배하러 와서 말씀에 감동받아서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서 회개기도 받고 영접기도를 받겠습니다 하는 그들에게 목사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회개하러 나온 이들에게 독서를 퍼부었을까? 잘했다 칭찬해 주면서 오히려 달콤하게 위로하면서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 그들의 눈에 비친 요한의 세례,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면서 요한 앞으로 나와서 줄을 선 것일까? 갑자기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1세기 그들의 삶의 그 정황 속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요한이 베풀던 그 세례는 그들의 눈으로 어떻게 보였을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줄에 합류했을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을 텐데 우리 장로교에서 지금 베푸는 세례처럼이 아니라 요단강 물에 풍덩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 혹시 낯설지 않은 이미 그런 모양의 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례와 비슷한 그런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크베라는 공간에서 행해지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그 낮은 곳에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계단으로부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습니다. 계단 안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물에 풍덩 빠졌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이는 헤롯 성전에서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 필요할 만한 그런 장소에서 설치되어 있었고 발굴되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전부터 그때부터 아마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 예식, 보여지는 모습, 물에 풍덩 빠졌다가 나오는 이 예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이 낯설지 않은 종교 예식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미크베라는 공간을 향유할 수 있었던 그 계층이 상류층으로 제한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결 예식,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사람들에게 혹 미크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 상류층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일반 사람들도 정결하게 하는 예식, 그것에 대한 욕망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요단강에서 베풀어지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더욱더 접근성이 높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교 예식으로 그런 퍼포먼스로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만한 종교성이 있습니다.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정결해지고 싶습니다. 뭔가 거룩하게 되고 성스럽게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종교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풀어줄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런 종교적 매력을 풍길 수 있을 법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험한 소리를 할 만한 이유,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극히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신앙,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종교 활동으로 멈춰있는 그들의 그 줄 서 있는 자세를 향해서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안에 찔림이 있어야겠습니다. 아직도 죄의 중심,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히 내 중심으로 예배당 나와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더럽혀져 있던 내 심령, 상처받은 내 마음, 그것만 깨끗하게 씻기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영혼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직도 뱀의 유혹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 군사를 내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진정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와서 그 사랑에 제대로 붙어 있는 것, 그런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회복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회개를 내어놓는 것, 우리 예배 자리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이 회개,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촉구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대대로 교회에 나왔다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종교 활동 열심히 했다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는 이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종교활동 열심히 했는데, 주일 성수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 그 일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열심히 필요한단 말인가? 종교활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때 그들이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 질문에 요한이 내어놓은 답은 베품입니다. 나눔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이 꽤나 공격적인 나눔입니다. 꽤나 급진적인 내어놓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먹을 것이 있는 자가 내가 먹고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 남은 것 나누어 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콩 한 쪽 있으면 반쪽 쪽에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콩 한 쪽을 반쪽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옷 2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2벌도 하나는 내가 입고 하나는 여벌이니까 그거 남는 것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이 옷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2벌 옷이 필수품이었습니다. 그 필수품 중에 그 하나를 나누어 주는 것,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나누어 주라는 그런 적극적인 나눔,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떠오릅니다. 강도 맞은 사람, 제사장이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셨다고 그렇게 기술합니다. 제사장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던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니,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틀 그 일당, 그것을 온전히 내어놓은 그 두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갚으겠다고 그렇게 당부까지 합니다. 이 비유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겠느냐? 내 것을 나누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이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눔을 행하는 그 이웃이 보여주는 그 나눔이야말로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그것이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세리들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맺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허락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 그거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더니 강탈하는 것, 그것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그것은 다 불법적인 행위들이니까
하지 않으면 되지. 그들도 다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어려운 요청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당시 그들에게 세리와 군인들은 자신들이 했었던 그렇게 더 세금을 걷어들이고 강탈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 나름의 정당성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뭔가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세리가 되고 군인이 되려면, 그래서 세금을 더 걷고 강탈하려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더 많은 상납을 해야 했습니다. 이미 투자된 것이 있는 겁니다. 믿지는 장사는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그것이 부당한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그 행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 것을 챙길 때 확보하고 있는 그 정당성만큼이나 아주 상식적인 이윤 추구, 바로 그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식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뺏어다가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와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는 것, 그 회개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판타지 그 열망 속에서 뭔가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탐욕과 이기심으로 나만 정결하게 되어서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내가 내어놓는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나와 관계하는 그들과 함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나눔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그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우리의 영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것에 미친 선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거기에 교회의 영향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가르친 신앙으로 근면성실하게 살아낸 그 성도들의 삶, 그것이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름진 복, 한국교회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복지 분야, 그 분야에서 교회가 감당한 부분, 교회가 갖고 있는 지분은 대단합니다. 이제 나라의 이 복지 정책이 엄청 좋아져서 점점 나라가 직접 하는 그런 복지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혹 한국교회가 다 같이 단합해서 복지 분야에서 이제 우리 손을 놓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복지 영역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점점 신뢰를 잃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더욱더 진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실수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지척지간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보고 있는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인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기에, 그 진정성이 보이지 않기에, 그래서 생긴 일은 아니겠습니까? 우린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선행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기부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미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얼마나 큰데. 맞습니다. 선한 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못하는 사람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그저 내 안에서 그저 종교적인 열망과 그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아닌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 하나님의 눈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겸허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반복해서 그저 내 영혼의 목욕, 내 마음의 위로, 내일부터 시작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필요한 그 힘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하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작 가장 필요한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림에 있어서 꼭 필요한 회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뒤통수를 강타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자복하고 통회하며 사랑으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너무 가혹합니까? 짊어져야 하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고민하고, 오늘 1부 예배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고민하고, 예배 마치고 또 다시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고 이미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무거운 짐을 또 옮겨드려야 되나, 또 짊어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정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희생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라고, 그 말씀에 응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분과 이제 친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 구비구비가 얼마나 힘들고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같이 마음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짐 또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역사에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청하십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눌 때 내 삶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 약속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온통 들떠있는 그 떠들썩한 세상 속에서 확실히 구별되어야 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보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자는 멀시입니다. 자비, 그것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사랑의 실천, 나눔에 동참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행동이 우리 삶 속에서 목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작지만 선교부와 청년부가 함께하는 함께라면 이런 것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실전이자 연습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함께 실천하는 것이 실전이고, 이 실전은 우리 삶에 의해서 그 실전을 위해서 연습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셔서 오늘 실천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렇게 실천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시고 계신다는 그 은혜가 더욱더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계절, 그렇게 뚜렷한 행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은혜로 변화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